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올해의 표어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올해 첫 연속 설교로 새로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어의 말씀에 어떤 새로워지는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이번 연속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때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인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정오에 물을 얻으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만큼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이 여인의 아픔을 눈치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다가오심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아수르가 폈던 혼혈 정책으로 이방 민족과의 피가 섞인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의 혼혈이 이루어진 수치스러운 장소이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선입견, 마음의 장벽은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지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찾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숏컷을 찾으려고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했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도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셨지요. 모든 선입견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세워놓은 장벽에서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 은혜를 베풀고자 찾아오셨는데 정작 사마리아 여인은 선입견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선입견과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라는 믿음의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분들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라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대답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선입견을 넘어서 우리는 나를 만나라 초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또 다른 장애물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음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를 바로 그 우물에서 얻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여행자가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어떻게 깊은 곳에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그릇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우물이 깊다고 핑계를 대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핑계를 대며 미룹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주님과의 만남을 외면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일을 좀 감당하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이 여인처럼 아직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의 초대를 외면합니다.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쯤 될까요?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물이 깊다는 여인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삶의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삶의 깊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주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바쁜 일이 정리가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깊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핑계는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나의 핑계와 마음의 장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생수를 받아 누리려는 결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생수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버리십시오.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될 것입니까? 왜 오늘은 아닙니까? 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 지금 응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침내 여인에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주시려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뜬금없는 전개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엄밀하게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를 이제야 이해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삶의 문제와 상처가 많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와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남들이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바보 같은 선택을 후회하면서 지난 20년간 매일 그 생각을 했다는 글도 있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불평했던 철없는 어린 시절을 후회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을 후회한다는 부모의 이야기도 있고,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하는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웹사이트에 있는 글처럼 너무나 많은 후회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국에 있는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8살이었던 이 남자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교회 앞에 쓰러져서 마침 새벽 기도에 온 한 장로님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 청년은 얼굴의 피부가 심한 병으로 흉해졌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대 독자였던지라 집안에서는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했지만 선을 볼 때마다 이 남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서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청년은 절망에 빠졌고 술독에 빠져 살아가며 그날도 만취 상태에서 교회 앞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여차했으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을 이 청년을 교인들이 교회로 옮겨서 돌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정성껏 돌본 교인들 덕에 회복이 된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덮고 있었던 흉측한 피부가 마치 비늘이 벗겨지듯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태기 교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지라 청년을 수소문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이 남자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신비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비한 이야기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서 얼굴의 피부가 변하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체험이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얼굴이 변화됩니다. 슬픔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의 낯빛이 소망의 빛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 은혜의 샘물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회복합니다. 마치 흉측한 얼굴의 피부 비늘이 벗겨지듯이 새로운 회복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메말라 갈라진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생수로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고 샘솟는 선물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는 마음의 장벽과 선입견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핑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들어와 우리에게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주시고, 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며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시사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